내 정세이면 말이야. 내 정세이면 내게 맞게 그만이면 그만이지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농사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굉장한 돈을 내서 도시에 가서 비싼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면 사실 정말 바로 된 친구라면 욕할 거예요. 자네가 이런 게 무슨 살 힘이 있어? 뭐 이건 허영심이지. 괜히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있는 척하자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거지. 내가 무슨 생각에, 무슨 힘에 이걸 가지고 올 수가 있냐? 어? 내가 뭐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속을 해보면 좋은 물건이야만 가지고 가지 하는 생각은 그 사람을 위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요. 이마 허영심이라고 해도 좋고 자존심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거니까 자기는 자기 분대로 아무거나 그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게끔. 근데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나 노릇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 사람들이 상기도 정도가 멀어서 뭐 나부터 그런 사람들이지만 말이야. 그 옛날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 예배 시간에는 거기 계급이 있어서는 못 써요. 무슨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교회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무슨 관리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를 쓱쓱 내주면 이리 올라오시오. 그런 땅이지. 뭐 행영 그런 걸 봅니다만 그건 상의도 예배가 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아요? 나 벌써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뉴턴이 만유인력을 그랬는데 뉴턴이 조그마한 교회 어째 근데 나가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대. 그랬는데 또 뭐 뉴턴 그래도 학자고 그러니까니 어째 그랬는지 그 교회에서도 뭐 어떻게 나 다 그 옛날 얘기를 잊어버려서 자세한 걸 기억을 못합니다만 무슨 그 뉴턴이 학자란다고 그 태도가 교만하다고 해서 그랬는지 뭐 상대를 잘 안 했다는 무슨 책보를 했다는 뭐 그래요. 그랬는데 또 그래서도 또 뉴턴 아무 말도 안 하고 메텔 그저 그 한 구석에 그저 고스란히 가만 가서 뭐 변명을 한 것도 아니고 메텔 그렇게 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뉴턴은 사실 뭐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지구에 가고 그러면 자연히 자타가다 그런 잘못에 빠져 예배하는 시간에 그런 거 잘났구만 지위가 높고 낮고는 말할 것도 없고 선생이요 제자여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기독교 처음 들어올 때 주일날은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난 좋은 뜻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뭐 어른 보고 절할 필요도 없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필요 없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그 뜻은 말이야. 그날 뭐 어른이고 애고 높구나 하나님 한 분이 있을 뿐이지 무슨 사람의 그러지 말라 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야 하는데 예배 시간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알고 이제 말씀을 해도 누구 선생님들이 허시같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멀어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일체 모든 그런 걸 벗어버리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 나들 한 집에서 보면 말이야 어린애가 뭐 이제 자기 낯살 많은 언니라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눌리지 않지 않아요? 도리어 어떤 편으로 보면 어린애가 더 우리 기분이 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집에서는 그렇게 뭐 먼연한 형이라고 또 높은 것도 아니고 작은 애라고 해서 낮은 것도 아니고 부모 밑에서는 마찬가지 그런 모양으로 민주주의라는 게 나 이제 앉아도 그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참 민주주의 시대인데 민주주의 시대라면 민주주의가 뭐냐 자유해야 할 텐데 자유한다면 자유가 뭐냐 자주해야 자유할 거야. 스스로 자기가 주인 돼야 스스로 주인 된다는 건 그럼 뭐냐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지어야 주인이지. 그러니까 모임을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저 지금 이렇게 뭐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옵니다만 이름이야 뭘로 붙였던지 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언젠가인데 여기 무슨
누가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주장을 하거니 거기를 이렇게 놔두고서 그건 뭐 책임 그거는 상관없고 놔두고 거기 가서 한번 말을 듣자 그런 그 태도도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난 그것 가지고는 그건 아주 부족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남이 하는데 나는 거기 손님으로 가는 경우 그게 아주 정치에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은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남들이 하는 정치에 나는 손님 노릇을 떠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 될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치에도 그런데 뭐 신앙은 더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또 반대로 나가서 이 모임은 내가 주인이다. 그러고 또 상식에 의로지게 나서서 또 되지도 않게 이걸 제 마음대로 끌고 가다. 그거는 그러란, 그거는 모르는, 그게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주최하는 사람이 있어서 있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뜻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상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 또 이제 그것도 지네친 또 잘못이에요. 그래서도 못 쓰지만 모든 걸 그냥 한 손님격으로 난 그걸 모르고 그 시간에 가서 한 시간 가서 말 있으면 들었으면 그만이라 하는 그런 것만은 그렇게만 할 수 없다. 그래,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만 아침 모임에서 내가 그 느꼈던 생각이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지도자가 있고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런 의식이 그냥 살아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는 말은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의 말을 배우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건 물론 배워야죠. 배워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 살아가는 일, 그 모임을 이루어가는 일에서 책임에서 얘기할 때 말하자면 나는 뭐 직접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손님 모양으로 공개 무슨 강의를 한 데 가서 말을 들었으면 그만이야 하는데 그런 것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무슨 이 정신 모임은 성립이 안 돼. 그래야 될 수 없다고. 그래 정말 참 민주주의. 나는 나라고 내가 내 노릇, 나는 내 노릇을 한다. 나는 나다. 그게 권리 주장보다도 책임, 전체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 그런 점을 지금은 이렇게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나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이제 이 종교라는 게 뭐냐 뭐 그것도 그렇지만 그 토론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종교 살림이라는 것의 형식이 이제 굉장히 바뀔 겁니다. 지금 그래야 고민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다르게 되면 나도 그대로 따라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하나하나 하는 일이 이제 이 다음 시대를 위해서 그런 무슨 새 것이 나오려고 하는 그 과정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 앞으로는 우리도 모르지만 옛날 하던 그런 식대로 뭐 그렇게만 그저 따라갈 수는 없고 종교 살림, 신앙 살림이나 하는 것도 형식이 굉장히 어느 정도의 형식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주 이 시대에 맞도록 달라지는 점이 이 시대에 맞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비교적 이렇게 그대로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리만큼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할 거다. 그 점을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인원해가지고 고칠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대의 과제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마음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저 이렇게 남들이 다 이 교회의 그 기분에 나쁜 건 그것이에요. 다 돼 있는데 나도 거기 가서 이렇게 한 회원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지금 생각할 수 없다고. 지금 우리가 아주 그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기 사람 큰 사람 적은 사람이 없어요. 집을 짓는데 재력에
무슨 제목에 큰 거 적은 거 구별이 없어요. 큰 돌도 있고 조그만 벽돌도 있지만 조그만 못도 있지만 그 지구를 이루는 데 있어 책임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현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장차 오고 있는 시대를 만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오늘은 12장 27절에서 이제 읽을 차례입니다. 이 선풍기를 트니까 내가 얘기를 하나 하려면 선풍기자 내가 왜 껐는 거 하니 일부러 껐습니다. 이제 저번에 어디 강연을 635라고 해서 강연을 갔더니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더운데 이 선풍기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다 그날은 또 준비 안 했다고 내가 욕을 했어요. 은근히 사람을 이렇게 모이고 뭐 민주주의를 살린다고 그러면서 공개 강연회를 이런다면 여기 이렇게 덥기도 하고 환기 기운이 이게 다 문제인데 그런 준비쯤 해놓고 오지 사람을 그저 오라기만 하느냐. 그래 선풍기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뭐하러 이대면 공개 강연 허가까지 그런 준비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날은 나무라물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마음이 딴 마음이 들어서 뭐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기도 해야 할 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여기 이제 선풍기 이게 더운데 틀어놓는 건 물론 좋지만 현대 사람은 너무 그런 점은 아주 약해져서 옛날 이전에 우리 예수 믿을 때는요 기도하는 시간에 아주 부채 말 거지 해줬습니다. 너 기도는 한다면서 덥다 부채질을 뭐 자꾸 이러고 그게 무슨 기도가 그러니까 또 그럼 더워서 땀이 쭉쭉 난다고 아이고 땀이 난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될 리도 없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 사람은 하여간 무슨 밖에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계속 견뎌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밖에 조건 뭐든지 못 견딜 거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 보면 즐거울 거예요. 여름에도 결혼식도 있고 결혼식은 피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해야 하는데 장례식 할 때도 후럭코트 입고 가해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사람 하면 할 것 같은가.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또 그래도 다 해요. 그러는데 근래는 너무 아주 이게 사람들이 그저 문명이 발달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편하게 아니면 편하면 좋죠. 더워서 땀을 쭉쭉 흘리면 정신이 빼앗기는 것보다는 그냥 서늘하게 하면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할 거 없이 순전히 마음을 정신적인 문제만 쓸 수 있다면 어죽이 좋아요. 그런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론이 그렇지만 않아요. 그런데 근데 나 자신을 그런 말이 났으니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아주 나 자신이 그런 말을 돼요. 우리 집 이 할머니한테 말을 들어요. 그 전에 젊어서 얼음 안 먹었거든요. 얼음 부채도 가지고 다니지 않은 때도 많이 있었고 겨울이 돼도 장갑 안 끼고도 다니고 그랬는데 근래 나도 그 점 약해져서 요새 아주 얼음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전에 안 먹더니 왜 얼음을 그렇게 먹는가. 근데 그러면 내 속에 부끄러워요. 그건 역시 내가 기운이 죽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먹으면 또 안 먹고 지내가지 뭐까지 먹고 못 견딜 거예요. 그죠? 그런 줄 아니까 먹는 때도 있고 그렇긴 그럽니다만 너무 한편은 또 이렇게 꼭 틀을 짜고 이렇게 구석을 꼭 받아 그러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대체로 보면 사람은 속에 기운을 기른다고 속에 있는 정신을 기르는 거대. 속에 정신을 기르려면 뭘 착정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간다는 그런 데서 길러지지 밖에 조건대로 자꾸 편의한 대로 해가지고 그건 안 그래. 그것만은 증거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27절에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지금 내 마음이 초조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에 이른 것이옵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거기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천둥하는 소리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때이다. 내가 땅에서부터 높이 들려 올라가게 될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높이 들러야 한다고 합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고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라. 어두움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까지 읽었습니다. 요 전번에 이제 그 나온 말은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와서 보여갔단다고 빌립에가 말했고, 그래 빌립이 안드레하고 인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와서 보여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헬라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했다는 건 없고, 그저 오갔단다 와서 선생님을 보였겠다 그러는 건 예수님의 이제 이름이 사방으로 높아지고 그러고 하니까 아마 그 소문을 듣고 그니도 와서 한번 보자고 이제 아마 그랬던가 봅니다. 근데 거기 대해 말씀한 게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해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말은 없고 그저 이 한 말만 있는데 헬라 사람이 와서 이게 보앱 같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로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데 또 찾아오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왔을 겁니다. 그러고 더구나 헬라 사람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대개 아마 그러셨겠지요. 헬라 사람이라고 하면 뭐 다 그때 알 거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 그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화한 말로 하면 헬라 사람은 대단히 이렇게 이지적으로 된 사람들이고 또 예술적으로 많이 된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과는 퍽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같은 그런 종교는 그 헬라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헬라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구나 아마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이건 알아듣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헬라 사람이라면 논리, 지금 논리학이라고 지금 철학하려면 뭐 철학만 아닙니다 해도 철학하면 더구나 논리학보다 옛날에는 뭐 논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중요한 학문입니다만 뭐 지금 학문하려면 논리 모르고는 아니 될 터인데 그 논리라는 게 이 헬라 사람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논리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미랄 하나가 땅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열알이 되지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 아끼는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제 목숨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하게 된다. 이것은 보통 영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논리에 거스려지는 거기 때문에 파라독스다. 보통은 많으면 점점 더 많아지고 없으면 점점 더 없고 살면은 점점 더 살 수 있고 아끼면 점점 더 살 수 있고 또 아끼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그게 보통 논리가 하는데 이건 그것과는 반대돼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거고 도리어 제 목숨 이 땅에서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하게 된다. 보통 논리 가지고는 안 되는 말. 그게 영리라고 그래. 파라독스라고 그래.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서는 이건 결론적인 말씀 아니에요? 자기의 생애를 지내보고 또 이제 이 앞에 자기의 그 마지막에 거의 다 가까워한 걸 보니까 여러 말 할 거 없이 자기로서는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준 걸로 물론 그 사람만 아니라 제자들도 들으라고 그래야 한 말일 겁니다만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속에 자기로서는 태도가 꽉 작지 않죠. 이건 두고두고 지내본 결과 그 얻은 결론이야. 그래서 비유를 해가면서 땅에 미랄 떨어져 죽으면 여러 개로 나올 수 있지만 하나를 대도 있으면 그런 모양으로 영적 생명이란 이런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 따라와야 된다 할 때는 그런 줄 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과는 아주 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에는 속의 문제가 벌써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꽉 다 결정이 됐어. 결론이 다 생겨요. 인생에 관한 결론이 다 생겨 있는 그 확신이 있는 분인데 이제 20절 그건 아주 다른 게 지금 내 마음이 초조하니 내가 뭐 초조라고 했습니다만 혹은 마음이 설레이니 그렇게 올 수도 있고 영어로는 터모이라고도 번역한 때도 있고 트러블이라고도 번역한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쩌나 이렇게 휘저어서 혼란이 일어나서 뭐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내 마음이 지금 초조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 우리 뭐 서양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적인 더구나 생각으로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란 다음은 턱 이렇게 취향이 돼 있어서 죽음이 닥쳐온다고 그럴 때에 거기 까딱이 없는 것이 그 아주 훌륭한 참 의미의 정신적인 의미의 영의입니다. 그래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맹자에도 유명한 부동심이라 마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니 그 부동이야말로 그 이 속에 힘이 들어차 있는 그 증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까딱이 없는 거. 도둑이 칼을 들고 들어온다고 해도 안색도 하나 변하지 않는다. 까딱이 없다. 동양적인 취향의 목표라고 할 때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것과 반대예요. 아주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뭐 예수라는 사람이 뭐 그럴까 뭐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향해서 지금 내 마음이 초조하니 혹은 지금 내 마음이 설레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니 뭐 보통 말하면 참 추태라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우리가 날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성경의 다른 점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른 점이 동양적인 소위 말하는 그런 영혼과 다르다고 하는 점.
우에서 이제 그 먼저 번에 말했던 걸 보면 결정이 돼 있다면 다 벌써 결정이 돼 있는 건데 또 그 아니 그래도 복음서 공안 복음에 보면 몇 번씩 증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 사람한테 붙들려서 이제 죽을 거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사흘만에 살아난다. 그런 말 이제 예언했다고 미리미리 다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다 속에 결정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내 마음이 초조해서 무슨 말 하겠나 그러고 어쩔 줄 몰라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하여간 뭐 설명은 어쨌든지 이대로가 그 이것이 그 예수님의 살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수천 년이 됐고 보통 말로 하면 기독교에 다른 데서 다 교조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기독교에서 하면 예수님을 뭐 교조라는 의미로 섬기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보통 말로 하면 각 종교에 교조가 있는 그럼 예수님을 교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 일반이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는 태도도 다른 종교에서 자기네 교조에 대하는 그런 태도와 다를 것이 없어요.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게 대해버려. 그런데 확실히 그 폐단이 있어요. 그런 점이 예수님의 속 깊은 데는 도리어 잘 모르지 않나. 또 다른 데는 모르겠으면 적어도 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지 않나. 예수님 믿는다 할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는 편만을 강조해 말을. 물론 그 믿는다 하는데 의지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데 신앙이란 그것만이 아닌데 그 점만이 강조된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생각할 점 어느 한 면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어느 한 면만을 강조를 해 놓으면 잘못돼. 믿는다 하는데 또 내 맡긴다는 면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맡긴다고 하는 면만을 강조를 해 놓으면 또 그로 인해서 또 잘못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면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로서는 그런 점을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점에 자꾸 이게 인연은 도리어 어느 정도 지내간 편입니다만 몇십 년은 두고 나는 그 점에 자꾸 반성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의심이 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막 그런 거로 해서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만 남이 믿어가는 그건 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단으로 생각한다거든 나하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생각한다거든 또 뭐 나하고 무슨 토론한다 그럴 필요 없지요. 그건 얼마든지 난 남의 믿음을 뭐 강요해서 나와 마찬가지로 꼭 만드는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저런 옆에서들 있는 대로 자기가 말하라고 그러니까니 그런 대로 내 있는 걸 증거하는 거. 증거하려면 나는 내 속에 비교적 안다 분명해졌다 하는 걸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알 거 있어. 근데 그 점을 그렇게 숨김없이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무슨 원래부터 이제 이렇게 무슨 딱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아주 기성품으로 돼가지고 하늘에서 다 돼가지고 떨어져 내려온 것 같이 그렇게 말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런 말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완전히 사람이란다고 그러긴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신학으로는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닌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말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대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 면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또 그게 왜 잊어버리게 되냐? 그러면 거기 대단히 중대한 거 있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우상이 돼버려요. 예수를 정말 참으로 믿는다. 믿는다 할 때 아까 그를 의지한다든지 그애가 내 맡긴다든지 그를 바라본다든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 따라와야 된다. 나 따라와야 한다 하는 건 자기가 앞장을 서가면서 우리도 그대로 하기를 말하는 이건 실천 인생을 살기를 내가 산 방식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래. 그런데 보통 열심으로 믿는다고 더구나 소위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그런 데서 믿는다 하는 걸 말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ጥ게 달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가운데 중보가 될 수 있다. 확실히 그 면이 그건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 그 면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면만을 강조를 해 놓으면 예수님은